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같이 2절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로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나가는 모든 걸음 현장들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부터 먼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속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결국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진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힘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들은 오직 정인으로 살아가는 부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놓고 계속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중직자들과 피택된 분들, 참된 전도 목회를 위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단 9월 달에 또 이제 피택자 교육이 여름 방학 때 좀 잠시 수도했고요. 또 9월 달부터 계속 피택자 교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무리 그 피택자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또 교회 특별 새벽 기도에도 같이 인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11월 11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현장 살리는 참된 삼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 현장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치유와 스미스의 응답, 이 일을 위한 참된 렘넌트와 또 산업인들이 제자로 붙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8월 26일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에 저는 파나마 집회 및 또 우리 순회 사역을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9월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 파나마 집회에는 한 650명, 700명 정도 집회 참석 인원이 그렇게 되어지고요. 집회 이전에 합숙훈련이 162명 참석한 가운데 먼저 합숙훈련이 진행되어지고, 또 합숙훈련 끝나고 나서 집중 캠프가 파나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2일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이틀 동안에 파나마 집회가 계획되어 있어요. 그 전에 이제 합숙훈련하고 또 집중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 24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도 2군데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또 우리 의사분들은 참석 못하지만은 현지인 의사 함께 우리 약사 이재규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산업인들 참여하는 분들 같이 해가지고 의료 캠프, 약국 중심으로 한 의료 캠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한 사역들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팀들이 28일 날 출발하게 되고, 저는 26일 날 주일 오후에 예배
중간에 제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은 중남미 37개 나라를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집회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군 선교 헌신 예배가 오는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군 선교 지교회가 한 6년 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군 선교 헌신 예배가 오는 주일 오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9월 15일에 행복 초청 나눔 캠프가 9월 15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주시고 또 초청할 수 있는 분들 이 기회에 초청해서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시고 또 하반기 사역 캠프 사역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당장 3교구 중심으로 캠프 준비 모임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우시는 귀한 축복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김세년 집사님 또 이순자 권사님 남편 되신 이혜종 집사님 이런 분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치유받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큰 제목은 전도에 대한 정리고요. 지난번에 말씀과 기도에 대한 정리를 같이 진행해 오면서 전도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흘러나오는 메시지 함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WRC 세계 렘넌트 대회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같이 받았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서 두 번째로 오늘 중요한 세 가지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이번에 WRC 주제가 미래 치유와 서밋이라는 주제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미래 치유와 서밋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작품을 남겨라 했어요. 작품을 남겨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참된 서밋의 축복의 응답을 받으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이 작품이 나오게 되죠. 이건 내가 만들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참된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응답은 작품이 남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작품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인생 작품을 남겨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 작품을 남겨라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 전도 작품을 남겨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생 작품입니다. 진짜 복음에 대한 체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인생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서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생 작품 중에 인생 작품이 뭐냐? 복음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한테 나타날 응답은 정말로 인생의 작품이 남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인생 작품을 복음 가지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 응답을 여러분 찾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기능 작품은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될 때 나오는 것이 기능 작품입니다. 하나님 주신 다른 것,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부분들을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주신 다른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을 하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기능 작품이 나오게 돼 있고요.
또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복음과 함께 기도와 함께 중요한 미래에 대한 체험, 이 부분이 뭐냐? 미래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도 작품인데, 전도 작품은 미래에 대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 전도 운동한다, 미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응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고, 어떻게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고 RUTC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되어지도록, 사람은 간다 할지라도 이 복음 운동은 계속되어지도록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걸음걸음마다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응답이 아니고요, 더 큰 응답은 뭐냐? 모세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 모세 오경을 남긴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까? 그러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다 성취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 사무엘 상하를 남겼다라는 거.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었습니다. 그 골리앗을 쳐부순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면은, 사실은 시편 거의 절반가량, 73편, 75편가량을 누가? 다윗이 남겼다라는 거. 작품을 남겨요. 그래서 그 작품은 지금 또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안에도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다, 이런 중요한 고백들 하게 되죠. 내 모든 것들을 배설 물리긴다, 중요한 고백들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은 14권의 서신서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전도의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왜냐? 복음 운동을 계속해야 되니까. 진짜 렘넌트 운동, 또 RUTC 운동, 이건 사실 미래에 대한 체험입니다. 왜냐? 전도 운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작품을 남겼는데, 이를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구체화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구체화하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 가운데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본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이 5가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렘넌트의 대회 때 가장 중요하게 전달된 메시지죠. 언약. 두 번째 뭡니까? 비전. 세 번째 뭡니까? 꿈. 네 번째 뭡니까? 이미지. 5번째 뭡니까? 이 일을 놓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사실은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는 일에서 구체화되어지는 방법이 5가지예요.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간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놓고 복음을 생각하는 것, 그거 가지고 언약이라 합니다. 인간의 문제를 놓고 세상의 문제를 놓고 복음을 생각하면은 그걸 가지고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뭐냐? 사실은 이 비전이라는 것은 시대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복음, 이걸 가지고 비전이라는 것이고요. 꿈은 뭐냐? 나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복음인 것이고, 이미지는 뭐냐? 현실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복음의 역사, 이게 이미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부분들은 현장에 들어가서 현장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복음. 이것이 바로 실천할 부분인데, 여러분, 인간 문제, 실제로 세상의 문제를 놓고 복음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 언약 안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것을 우리 편에서 붙잡는 것을 가지고, 우리 편에서 보는 것을 가지고 비전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부분들과 보면은 결국 나의 기도 제목이, 이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을 말씀과 기도로 늘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미지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결국은 작품이 남겨지는 것,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늘 누리다가 현장에 부딪히면은 결국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장점도, 우리에게 있는 단점도, 사건도, 문제도 전부 다, 장점은 장점대로, 단점은 단점대로 전부 다 작품이 되어진다 말씀했어요. 정말로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말씀과 기도에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들어가면 결국은 여러분, 복음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모든 것이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 구체화되는 방법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고 진짜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시고, 여러분 기능 작품을 남기시고, 특별히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되어지도록 전도 작품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체화되는 5가지 방법,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정리돼서 같이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부분들인데,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죠. 중요한 것은 진짜 말씀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 곧 복음이죠. 말씀이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 금요 전도학교 시간에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리되어진다는 것은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 것이 되어져야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정리라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분명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낸다 말씀했어요. 말씀 앞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숨겨진 모든 것들도 말씀 앞에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사실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제대로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고백하게 되었죠. 여기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했어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면 복음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그 말씀은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을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복음의 흐름이 보인다는 말은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무엇인가가 보인다는 말이고, 안다는 말이고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뭔가를 안다는 말이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을 알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누리는 누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해놓고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 정리는 그냥 말씀 정리 아니고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고, 그 속에서 복음의 흐름이 보여진다는 것. 지난번에 설교 낮 시간에 주일 메시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보면요, 나중에 언젠가 한번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복음의 흐름과 사단의 흐름, 이 복음의 흐름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흐름이죠. 하나님의 흐름과 사단의 흐름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흐름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회복시키고 전달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이고요. 사단의 흐름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흐름이에요. 진짜 복음의 흐름이 보여지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흐름과 사단의 흐름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흐름이고요. 사단의 흐름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흐름이에요. 역사가 항상 이렇게 흘러가고 지금 또 현장에 이런 역사가 흘러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단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흐름, 복음의 역사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47장에 보면은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었거든요. 큰 기근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돈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밭 갖고 오고, 가축 다 갖고 오고, 우리 몸도 당신 다 사십시오 하면서 요셉에 다 갖고 나왔어요.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곡식을 나누어 주는데 땅을, 토지를 주면서 종자를 나누어 주고 곡식을 거두게 해가지고 그 중에 5분의 1은 드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걸 애굽의 토지법으로 만들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바꾼 것이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27절에 보면 13절에 47장 13절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큰 기근이 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 바로 이어서 27절에 보면은 그러나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출애굽기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다 보니까 노예되어 있잖아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한 70명 정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과 아버지가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어찌다 보니까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보면서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예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겁이 나는 거죠. 이러다가 결국 이들이 반역해가지고 우리는 손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겠냐. 누구나 지도자로서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를 썼는데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산파를 시켜가지고 남자에게도 무조건 받아내자마자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략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 아이들을 히브리 산파들이 다 살렸어요. 산파들이 다 살렸어요. 무엇을 말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성경 말씀하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였더라 했어요. 아무리 악한 사단이 막으려 해도 막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땅에 가면 갈수록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다니엘서 2장 가지고 봤잖아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여름 타작마당에 바람에 겨같이 날아지고 그 우상을 깬 부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설교해야 될 것입니까? 진짜 불신앙 버리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흐름 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이 바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흐름입니다. 기도 정리입니다. 여러분, 기도 정리는 먼저 기도란 뭐냐?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죠. 이게 기도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1절에 또 그걸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그 권세를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 성천하신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그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보좌의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 나오는 뭐요?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게 되죠. 기름 붓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였더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 나오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얹으면서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주신 제목들을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다윗은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이 임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올바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전도에 대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씀이 정리되어지면은 전도에 대한 정리는 쉬워지게 돼 있어요. 전도에 대한 부분은 쉬워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무엇보다도 전도 놓고 여러분 붙잡을 것은 나의 전도가 붙잡혀져야 합니다. 나의 전도. 특별히 전도 놓고 기약할 나의 전도. 여기에 나의 전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쩌면 여러분 개인이 나의 전도를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어져요. 나의 전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의 전도를 붙잡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나의 전도를 붙잡는 순간에 사실은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의 전도, 여러분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고 교회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자리가 아니고 현장에서 내 자리, 교회에서 내 자리, 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현장과 교회에서 찾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뭐냐? 바로 나의 전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세히 알고 보면은 전도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은 교회 안이 한금어장 중에 한금어장이에요. 교회 안이 전도의 한금어장 중에 한금어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관들 있잖아요. 기관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여러분 낙심해가 있고 힘 빠져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른 것 하지 말고요, 정말 말씀 정리하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주면은 왜 힘 없습니까?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정리한, 다시 말해서 말씀이 못 깨달아지니까, 안 붙잡혀지니까 힘 잃을 수밖에요. 낙심할 수밖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자세히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고, 기간이 있잖아요, 찾아보고 그 사람들 가서 여러분이 잡은 말씀을 정리해 주고 여러분 그 말씀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면요,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낙심해 있는 사람 너무 많다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리해 주고, 내가 받은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자면서 말씀을 정리해 주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 주면은 다 좋아요. 사실 힘을 얻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역과 렘넌트들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뭐로 봐야 되느냐? 전도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사실은 전도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구역도 렘넌트들도 전도의 눈으로 봐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직분 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직분 맡아 있는데 내가 괜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그거는 제대로 교회에 대한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직분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요.
정말 여기에 생을 걸어도 모자람이 없는 축복이 바로 직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직분 가지고 시험 들고 직분 놓고 여러분 뭔가 힘 빠지고, 이건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교회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직분이라는 사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전도를 가지고 보면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전도 기획팀에서 계속해서 기획팀으로 교회 전체 부분들 기도로서 말씀을 인도받다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집중을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계속해서 방향에 대한 부분들 메시지 좀 계속해서 좀 듣고 우리 기획팀들이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가졌어요. 그런데 골로새 1장 24절 28절에 보면은, 24절 25절에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은 목적이 뭐냐?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성가됩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건사입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기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틀리니까 낙심하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모든 직분은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왜? 자리 때문에 시험 듭니까? 여러분, 자리 때문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교사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획팀은 많으냐? 여러분, 다른 세상적인 단어를 쓸 것이 없어가지고 기획이라는 단어를 썼지, 사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직분이 우리가 생을 걸어도 될 만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직분인데, 이 직분을 왜 주셨느냐? 결국 전도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직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요,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부 다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주고 조금만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해줘도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목사로서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한 사람 완성된 사람 없잖아요.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기다리면서 이해해주고 말씀으로 정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질병, 이 시대적인 병, 정신의 병,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 어느 순간에 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래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현장이지만 교회 안에도 영적인 질병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우울한 부분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오래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24시 하면서 뭔가 도움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면에서 팀들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이런 부분을 놓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부분들, 또 질병에 대한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질병과 정신병, 우울증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방향과 내용만 맞으면 이건 엄청난 증거요. 이 방향과 내용만 맞으면 엄청난, 우울증에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하나님 전도라는 방향을 가지고 오시면 그건 엄청난 증거요, 정의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것이 그것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방향과 내용만 맞으면 이건 엄청난 것이라는 거. 그러면 세 번째로 이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삼중직. 다시 말하면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삼중직,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게 사단의 역사를 꺾는 역사도, 그 사람 속에 죄에서 해방받도록, 이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죄에서 해방받도록, 이런 사람들 속에 실제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직분 아닙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세 가지 저주를 세 가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의 세 가지 저주, 그 세 가지 저주를 세 가지 축복으로, 왕적인 축복,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적인 축복을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이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도록.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풀어나지 못해가지고요, 해방받지 못해 죄책감 속에 시달려가지고 여기에서 온갖 영적 문제를 갖고 오는 것을 봐요. 죄에서 해방받도록, 그러면서 영적 문제 해결받도록.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순간 우리 영적 문제 끝나버렸잖아요. 영적 문제 해결받도록. 이게 바로 전도, 나의 전도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 또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했어요. 그 역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를 붙잡고 계시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7별, 7 금촛대, 교회와 주의 사자들을, 다시 말하면 메신저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고 했어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와 주의 사자들, 메신저들을, 강단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보면은 새 언약을 주었어요. 무슨 새 언약을 주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언약, 그 언약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너희들이 파괴했다. 그러면 내가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데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그로 말미암아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했어요.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 새 언약, 바로 우리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말씀했어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렸는데, 조상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나와서 시내산에 받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예 법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두었어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요,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힘을 주시는데 사도행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달려가야 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시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정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삼오늘이죠. 어떤 면에서 삼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개인이 성전되었다 했습니다. 개인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요,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새 계명을 주면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3교회 운동인데 먼저 개인 성전, 개인화 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개인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이들이 결국은 사도행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 이게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결국은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는, 여기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나오고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여기에 로마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웃의 형제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 이 개인이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 36절에 요바에 사는 제자 다비다, 흩어진 교회들. 이들이 사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흩어지는 교회였어요. 이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루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결국 흩어지는 교회. 자 보세요. 개인 성전과 함께 결국은 보이는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흩어지는 개인이 흩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현장 교회. 이것이 전부 다 뭐로 연결되어지느냐? 교회와 주의 사자 메신저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개인만 아니라 뭐 보이는 교회도 흩어진 교회도, 모이는 교회도 흩어진 교회도 전부 다 사실은 말씀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회복이에요. 개인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 교회와 주의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붙잡고 계시다 했어요. 여기 주의 사자란 말은 강단을 말씀하기도 하고요, 메신저를 말하기도 하고 주의 종들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을 인도함을 받는 쪽으로, 이것이 모이는 교회도, 이것이 흩어지는 현장 교회도 다 연결되어서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올바른 전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귀중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또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세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흩어진 교회 제자들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 전체를 합쳐 가지고 결국은 전도라는 것이고요, 이 속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런 축복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제자들에게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